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 21장 1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시니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을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다 같이요.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종료주일 주님이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을 기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진정한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따라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아버지의 힘을 이 시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마음으로 주님의 귀한 주일을 기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서 영원히 기념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승리하는 아들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승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십니다. 승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 승리하기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승리의 왕으로 오셨다. 나도 승리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나도 예수님처럼 승리하리라 아멘.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이 무슨 뜻인지 아실까요? 여러분 종려가 뭐예요? 종려나무를 의미합니다. 종려나무. 우리가 알고 있는 야자수예요. 야자수. 중동지방, 열대지방에서 살고 있는 적도지방에서 자라는 열대과수 야자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영어로는 팸트리예요. 팸트리. 그래서 이 종려나무, 그래서 이 영어로 오늘 종려주일을 팸선데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종려주일 이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이제 마지막 사역을 남겨두신 주간이에요. 하나님이 오신 뜻을 다 이루셨어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줘서 가르치시고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다 알려주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남은 사역, 신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피로 인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마지막 사역을 이루시고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풍습 중에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장군이 돌아온다거나, 이게 뭐라고 그래요? 개선 장군이라고 하잖아요.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승전보를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자를 개선 장군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개선 장군을 맞이하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왕을 맞이할 때 환영의 의미로 그 백성 유대인들이 나와서 마을 입구, 도시 입구에서 야자나무파, 종려나무까지를 꺾어서 막 흔들거나 그 종려나무들을 레드카펫처럼 그 가는 걸음걸음마다 막
뿌려서 밝게 하거나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승리의 의미가 있고 환영의 의미가 있고 번성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승리하는 것을 기념하는 승리의 왕을 환영하는 의미로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그 발 아래 깔아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했다 해서 종려주일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환영했어요. 이제 드디어 우리의 임금이 오신다.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우리를 구원할 자가 이제 오신다. 이제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막 그렇게 환영한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종려 가지를 그 발 아래 던지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신데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승리, 예정되어져 있는 그 승리와 예수님을 환영했던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승리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들은 구원자라고 여겼지만 이 유대인들이 여겼던 구원자는 우리를 로마의 압제, 그 노예 생활에서 이 지긋지긋한 식민 생활에서 노예 생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우리 조상 때로부터 예언되어 있어서 우리를 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올 건데,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이들은 무엇을 구원할 것을 기대했냐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노예 생활에서 나를 해방시켜줄 그 구원자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무엇을 구원하는 자인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의 육체적인 승리, 이 육의 승리, 내 몸의 승리, 이게 매어있던 노예의 몸에서 자유인으로 해방되는 그 해방과 구원까지가 인간의 한계예요. 이들은 거기까지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정작 주고자 하는 영의 해방,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알려줘도 알지 못하고 그저 그 마음의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한계는 우리를 이 로마의 지배에서 구원해줄 구원자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은 그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는 구원이 아니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영원토록 그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마귀의 권세로부터의 영원한 해방을 주시고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 피로 영원토록 죄와는 상관없는 아들로 해방시켜 주시고자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는 여러분들 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책망이 오거나 말씀에 비춰서 나에게 책망이 올 때에는 내가 아는 그것 이외에 또 무엇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그래요. 늘 그렇습니다. 말씀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이면의 그 어떤 것을, 어두움을 늘 향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깨닫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을 들춰내어서 그것을 쫓아내고 빛의 역사로 행하시려니, 바꾸시려니 우리를 찔러 쪼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지적하고 나의 어둠이 지적될 때 100%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반발심이 일어납니다. 드러나기 싫거든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자존심을 들어서 방어하는 어둠의 영들의 전략과 전술을 여러분들 꿰뚫어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백성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본문 10절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돔하여 가소로에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무리들은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 영을 통해서 뭐라고 만방에 선포케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베드로의 입에 말씀을 두어서 그 영을 통하여서 만방에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저기에는 어떤 무리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안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선지자 예수라.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선지자로 환영한 거예요. 선지자라는 건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이 당시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종교 지도가 정치적인 지도자예요. 여러분 요새 이란과 미국의 전쟁을 봅니다. 이란은 신정 통치 체제라고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 많이 듣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가장 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예요. 이 당시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라, 종교 지도자라, 정치적인 지도자도 포함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이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구원해서 해방시켜줄, 우리로 치면 선지자 김구 선생 같은 그런 우리의 민족을 영도해줄 정치적인 지도자, 강력한 능력의 지도자를 구원자로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환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와 싸워서 승리하는 승리를 얘기해 이루러 오신 게 아니라 했습니다. 아멘. 마귀와 우리의 죄와 죄를 가지고 역사하는 어둠의 악, 마귀와 싸워서 그를 발등상 삼아 이기고 그들이 역사했던 이 세상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는 영원한 승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승리하라.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승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승리하신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승리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 승리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뭐가 있어야 승리가 있어요? 내가 승리했어요. 개선장으로 왔어요. 개선 장군으로 왔어요. 승리하고. 그 승리했다는 건 반드시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전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싸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싸워서 이긴 왕이 되셨어요. 승리. 우리도 승리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악과 싸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그것을 두고 역사하는 악과 싸우는 전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과 이 한 주간에 있는 주님의 고난과 그리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진정으로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삶이, 이 기념이 삶 속에서 늘 흘러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잘 기념하는 삶을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삶 속에서 주님의 이 승리의 의미를 스스로 진정으로 기념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멘. 진정으로 기념하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는 싸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삶에 전투와 전쟁의 싸움이 늘 끊이지 않고 있다면 싸우고 이기고 넘어졌어도 다시 싸우고 또 이기고 또 싸우고 이기고 전쟁과 승리의 삶이 계속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주님의 피의 의미를 잘 기념하고 사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늘 이럴까 저럴까 삶 속에서 사람과의 갈등
공동체 속에서 번민, 미래에 대한 불확실, 내 스스로의 죄책감, 이런 것들 때문에 나 늘 향방 없이 사람들을 피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어둠 속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 있기를 원하고, 이런 삶이 내 안에서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의 의미를 새기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그런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승리의 의미를 다시 새길 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주님 앞에 오늘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단불에 올려서 아멘. 회개함으로 불살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 우리 안에 두고 또 나가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영적 전투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전투는 하나님이 어려운 것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놀랍고 고차원적인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서 내 안에 영의 활동들을 민감하게 깨달아서 마귀의 미혹을 깨쳐 이기고 이 승리의 삶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죠. 근데 지금 나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고차원적인 것부터 시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할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 요구하시지 않는다. 아멘. 그러면 내가 내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준행하는 싸움을 해야 돼요. 아멘. 반드시 이 준행하고자 할 때 하기 싫은 마음, 어떠한 생각으로든지 방해의 마음이 틈탑니다. 여러분들 그것과 싸우는 게 전투예요. 그 마음과 싸워서 준행하는 일을 해내는 게 승리예요. 아멘. 이 일을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무리들은 흥분하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작 그들이 환영했던 그 의미와는 다른 계획을 가지시고 가십니다. 이제부터 있는 예수님의 행하심은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으세요. 아멘. 이 백성들은 어떻게 주님을 환호하나요?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이 백성들의 외침이에요.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구원자가 오신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온다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메시아,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메시아여, 구원자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언대로 오셨으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신뢰하는 데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있었어요. 그들 앞에 뭘 보여주셨어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나타냈어요. 말씀으로 종교 지도자, 기득권자, 권세 있는 자들을 말씀으로 다 깨부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본질에서 어긋나 있는 것들을 다 말씀으로 깨부셨어요. 하나님의 권세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들 앞에서 행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럼 이들의 눈에 비친 이 예수님의 모습은 진짜 구원의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병을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늘 먹이시고 회복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로 3년을 지내셨어요. 아멘. 이것을 본 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 하이라이트에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시면 이제 끝이야. 우리는 해방되는 거야. 로마와 싸워서 이기게 될 거야. 이 능력으로 싸워 이길 거야.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베드로의 고백은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서 사람의 입을 통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입의 말씀을 또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이 제자들의 마음도 백성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민족을 구원하여서 해방시키면 독립된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뭐가 돼요? 개국 공신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야망이 있었던 자들이에요. 이때까지는 같은 마음으로 환영했지만 이들의 마음 무리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그 인파 속에서 이 환영을 받고 입성하셔서 실제로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과 딴판이에요. 전혀 반대요. 병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셨던 권세 있는 종교 지도자의 모습, 강력한 리더의 모습,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죄의 낙인이 찍혀서 십자가의 사형의 형벌을 받으러 가는, 수치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면서 저항 하나 하지 못하고 맞고 피 흘리고 끌려가고 침뱉음을 당하는, 조롱당하는 나약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멘. 이것을 본 모든 무리는 어때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예수님을 포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예언으로 이미 예언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하며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자는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이 말씀을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구약 때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부터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의 일을 행하실 때, 아버지의 뜻을 행하실 때 이 모든 일들을 인간은 안다 모른다. 왜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르실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이 예언을 통해서 이 말씀이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인간들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일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 길을 가신 거예요. 왜 묵묵히 입을 열지 않고 가셨을까요?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를 변호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아멘. 묵묵히 오신 뜻을, 예수님이 오신 뜻은 뭐예요?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피 흘려야만 이 피로 이 자녀들을 살릴 수 있다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오신 거예요. 아멘. 그것을 행하심에 입을 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멘. 뭐라고 표현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다고 표현합니다. 능욕당하고 처참하게 맞고 고통스럽게 가지만 한마디도 그 입을 열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아멘. 털 깎는 어린 양과 같이 죽은 듯이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를 본 모든 인생은 실망하며 낙심하며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왜요? 내가 생각했던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런 리더를 따라갈 수 없거든요. 신뢰할 수 없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과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 예언을 한 이후에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절에 우리가 볼 것은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예수님이 인간이 살아있는 이 땅에서 죽어 없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누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내 죄를 인하여 예수님이 피 흘리고 돌아가신다는 것을 이 땅에 누가 하나라도 그것을 알았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은 알지 못하는 일을 아버지는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그 길을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가셨어요. 왜요? 왜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길이고 그 길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악한 인간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아멘. 그 길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들과 우리 안에서 내주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나의 갈 길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길을 갔던 12제자와 같은 심정임 상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하고 있는 이 백성들과 무리와 같은 상태입니까? 나를 말씀에 오래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날마다 주님을 따라 승리하고 있다면, 싸우고 있다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내 삶 속에 전투가 없다면 그러면 무리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삶을 말씀에 오래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백성들과 같아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계획을 다 알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것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요? 우리는 다 어리석고 악한 죄의 속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안다 하고 나도 한다 하고 이러이러 하느라고 했다고 하고 그렇게 부자처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나를 모른다고 할 그 사람들이 하는 변명처럼 나도 하느라고 했다,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거는 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의인은 없는데 단 하나도 없다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없는데 어떻게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도 없다 하는데 왜 나는 의롭다 합니까? 아니라고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주님 안의 축복인 것을,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자가 없대요. 근데 자꾸 왜 깨달으려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대요. 근데 왜 자꾸 찾으려고 합니까? 내가 실제 상황 내 마음은 전혀 다른 걸 하면서 왜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냐는 거예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결국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아멘.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왜 선을 행하려고 합니까? 내 힘으로. 왜 내 사랑으로 사랑을 행하려고 합니까? 그 안에는 내 의가 있어서 내가 칭찬받고 내가 갚음 받으려고 하는, 본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더러운 속성이 그 안에 있어요. 의론자처럼 보이고자 하는 내 욕심이 그 안에 있다고. 아멘.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깨닫게 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찾는 거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인도하셔서 성령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을 의지할 때, 내 마음을 감동하실 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내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아멘. 선을 행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나가 사랑하라 하셨지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네 힘을 다해 사랑하라 하셨습니까? 아버지, 내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라 하셨으니 내가 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나에게 고마워하면 내 마음에 내가 왜 고마움을 받아야 되나? 내가 왜 이 칭찬을 받아야 되나? 나는 그런 마음이 없으나 하라셔서 한 것이니 그 영광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라셔서 한 거야. 나는 마음이 너무 부족해. 미안해. 영광을 가로채는 게 아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야. 아멘.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행하려 한 것 왜 안 됐을까요?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걸 가지고 끙끙대는 어리석음에서 떠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거 안 되는 걸 경험했다면 속히 온 마음 다해 성령님을 의뢰하고 아멘. 성령님을 찾는 지혜와 깨달음이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끝인 것처럼 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다 해서 내가 아멘으로 예수님의 피를 피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내가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해서 거기가 끝인 걸로 여기는 것이 삶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르침도 아니에요. 그 밤에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주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는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아멘. 죽음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바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그 믿음을 보고 아멘을 보고 출애굽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갔습니까? 모두 들어갔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했다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 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고 모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믿음만 있었다면. 아멘. 믿음만 들어 있었다면 나와서 열흘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이고 아멘. 나온 출애굽한 모든 1세대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40년을 광야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1세대들 중에 1세대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 중에 여호수아 갈렙 단 둘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광야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근데 이 아멘이 온전한 믿음에서 나온 아멘입니까? 아니요.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 우리의 아멘 소리를 듣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생각의 소원의 소리의 아멘을 듣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쳐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을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멘. 뭐하도록? 그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아멘. 그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광야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찌어찌 행하라고. 가르치며 동행하시는 그 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르칠 때 백성의 마땅한 도리, 제자의 도리는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준행입니다. 아멘. 준행하는 걸 통해서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옷 입게 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길로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길이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고 있는 신앙 여정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정을 가나안에 향해 가고 있는 광야길입니다.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영적 전투가 있냐고요. 근데 이것이 없다면 광야길 안 가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거야 하고 홍해 건너가 있는 홍해 바다에서 바로하고 마주치면 저기 강 건너편 바다 건너편에서 바로 안녕.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지 못하고 바로 저 바다 끝에 바로 안녕. 내가 너 건너가기만 해봐. 너 다시 잡을 거야. 거기 바닷가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그 길을 주님은 촉구하고 계시고 아멘.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날마다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에베소 4장 말씀 우리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희는 유혹인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인도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한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그 피를 믿는 자 아들로 인쳐주시고 성령을 두셔서 성령과 함께 그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여정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마가복음 8장 34절 보시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전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하기 싫은 걸 해야 돼요. 아멘. 내 육적 자아가 구습에 속해 있는 옛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걸 하지 말아야 한다. 포기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성령이 하라 하시는 것 지금 내가 육적 자아가 하기 싫어하는 그거를 선택해야 한다고요. 이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옛 자아를 부인하고 새로 주시는 자아를 거듭나기 위해서 성령의 손을 잡는 거예요. 아멘. 그 길 따라 가는 거예요. 아멘. 쉽습니까?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합니까? 아니요. 할 수 없는 걸 하나 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아멘. 하고자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순종. 마음만 먹고 발걸음만 내디디면 그 순종을 받으시고 성령이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순종할 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승리를 내 속에 있는 옛 자아와 그것을 붙잡고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과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그 일을 행할 때 주님의 손을 잡을 때 이기겠다 해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고 싸우는 겁니다. 아멘. 이 길을 가면 우리를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 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고 구습을 쫓아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 하니까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뭔가 고차원적인 이 영적 진리를 깨달아야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능력을 행하라는 뜻으로 여러분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남을 겸손하게 대접하라. 섬기라.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겸손을 이 땅에서 행하되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만 하지 말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이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 내 앞에 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둘까요? 왜 저 재수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나를 악하게 대하는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늘 있잖아요. 아, 저 괘씸한 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확 그냥 꼼짝 못하게 그냥 아주 본때를 보여주고 한 대 때려주고 안 갚을하고 싶은 그래야 속이 후련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멘. 이 마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달라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과 반대예요. 아멘. 이것과 싸우시라는 거. 아멘. 여러분 왜 미워하는 자를 내 마음에 두셨을까요? 왜 핍박하는 자를 보게 하셨을까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게 그처럼 안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는 상황이 언제일까요?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두셨을 때예요. 아멘.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내 앞에 두셨을 때입니다. 아멘. 나를 핍박하는 자를 만나게 하셨을 때 내 안에 있는 악, 용서되지 않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이 그대로 여실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아멘. 그 마음과 싸우시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워서 못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너무나 잘 알지만 순종이 되어서 행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는 그것을 준행하지 않으니 오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하신 주님의 만물성 앞에 아멘 하시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이 순종을 할 수 있을까를 전투를 할 수 있을까를 성령께 묻고 마음에 주시는 것을 무엇이라도 준행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어요. 아멘.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체험하고 체험해야 내 마음으로 진정 마음속에 깊이 느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하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옷 입혀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아멘. 이게 안다는 것이고 이게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깨닫는 자는 절대로 없어요. 나는 깨달을 수 없어요. 순종하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채우라고 감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의 길을. 아멘.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아멘. 반드시 주은행과 순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로부터 시작된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주간이라 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고난주간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떠한 신앙생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념했는가를 지난 과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나 오랜 시간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피 흘림을 생각하며 그 고통을 생각하며 얼마나 아프셨을까. 때로는 눈물도 흘리기도 하는데 진짜로 정직하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그 고통이 어떤 건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은밀하지만 진실하게 주님께 고백했어요.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가늠이 되질 않아요.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하신 그러니까 이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고통을 생각해도 내 마음에 그렇게 절절하게 감동 주시면 눈물을 흘리고 감사합니다. 근데 내 성정으로는 그게 되지 않는 것을 너무나 여실하게 느끼고 회개한 적이 있어요. 아멘.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뜻은 그게 주님의 피 흘리심을 진정으로 기념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 아니에요. 아멘. 내가 그 고난을 똑같이 느끼기를 생각하면서 손에 피 흘리는 거 가시가 채찍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초를 당하시면서 끌려갈 때 그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예수님 밑에 아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 눈물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육체적인 사람을 선지자로만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얼마나 수치스러우실까. 아, 예수님 불쌍해.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뒤를 돌아가다가 돌이켜서 예루살렘아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아멘. 여러분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란 이 말씀은 이제 곧 임박한 예루살렘 멸망의 재앙을 두고 극심한 고통과 노예로 팔려가는 그 재앙을 두고 그것을 너희가 견뎌야 하니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 고통의 시간이 길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계획한 대로 내가 이 길을 선택해서 감수하고 가는 것인데 나를 위해 울지 말라 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고통만을 생각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마땅히 동참해야 돼요. 무엇으로?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싸우시고 이기신 것, 그 길을 가신 것처럼 나도 나와 용서되지 않는 내 마음을 먼저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판단하고 미워하고 있는 내 악한 내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용서되지 않는 이 마음, 진짜 본때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속 시원하게 그냥 안갚음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내 마음, 용서할 수 못하는 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세상에 중심되어 있는 이 완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을 악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이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과 싸워 이겨서 할 수 아멘. 없지만 용서하려고 애쓰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냐. 이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 이 전투를 싸울 때 내 마음에는 고난이 임합니다. 고통이 임해요. 옛자가 죽는데 죽는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무릅쓰고 죽기를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 하신 그 십자가는 뭐예요? 형벌의 상징입니다. 죽음의 상징이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십자가, 내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그 십자가에 반드시 죽는 역사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되지 않는 육에 속한 옛자하,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것에서 떠나지, 쾌락에서 떠나지 못하는 내 옛자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는 일을 저버리게 하는 그 옛자하, 그것을 버리고 성령의 길을 손을 잡는 이 자기 부인을 거듭할 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육에 속한 옛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진정으로 기념하는 길이고 예수님의 피를 진정으로 기념하는 길이고 아멘.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부활하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 종료주일로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이 되지 않았나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후회 없도록, 나는 되지 않았으나 하나 하셨던 그 하지 못했던 그것을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마음껏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고통을 마음껏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우리의 영도 주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성령의 마음으로 다시 승리하신 예수님 따라 우리도 승리하며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진정한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